안녕하세요. 예, 저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책임지고 있는 단장 서동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4인 4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운 얘기, 유익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경기도 양평이란 동네 아세요? 네. 네. 알죠. 예, 양평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양평에 가면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 딸로 어느 여자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몇 년 전이었냐면 한 43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꼬마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똑똑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나중에 누가 됐냐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됐대요. 네. 그런데 반대쪽 동네에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 있었어요. 예, 3대째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이 집안에도 남자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예, 근데 이 남자 어린이도 삐뚤어지지 않게 그래도 착실하게 잘 자랐대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둘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쪽은 3대가 목사님이세요. 이쪽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양쪽에 이제 인사를 간 거,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정말 천재예요. 허락 안 했어요. 정말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둘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집 옆에 살았나 봐. 했어요. 이 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평에서 제일 먼 대한민국 땅에 제일 먼 데로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영도라는 데로 진짜로 도망을 갔어. 그 둘이 결혼을 했어. 거기서 둘만. 그리고 애를 낳았어. 그 애가 저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되게 이상한 게 이게 이제 어머니 쪽은 3대가 목사님이세요. 예, 우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외삼촌도 목사님 그러신데 이쪽 친가 쪽은 불교도 약간 이상한 불교를 믿는 정말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세요. 근데 어머니 한 분이, 목사님 따님 한 분이 43년 전에 우리 집으로 시집 와서 서씨 가문으로 시집으로 와서 지금 제가 42살이니까 세월이 마음이 없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저도 거울이 있는데 집에 그래서 시집을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43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셨는데 92살의 일기로 할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승동교회라는 교회에서 명예집사님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로부터 세월이 더 지나서 96살에 돌아가셨는데 많이 사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무학교회의 목사님께 정말 하나님 영접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릴 때 저를 보면 이렇게 할머니가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당연히 싫어했겠죠. 싫어하셔서 라디오를 이불 피고 이렇게 안에서 라디오를 드렸던 경험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걸 끝까지 어머니께서 서 계시는 경우에 많은 욕설을 이제 이렇게 입으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회사와 우리 또 아버지 회사와 직원들과 또 가족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구나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세월이 지나서 저는 그렇게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가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유전자적으로 저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엄마도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 난 똑똑할 수 없구나라는 걸 초등학교 때 알았어요. 그래서 일찍 공부를 포기했어요. 잘했죠. 안 되는 걸 계속하면 안 되죠. 네,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전 4학년 때 공부가 내 적성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빌어서 고백하는 거지만 아버지께서 그럼 너는 공부는 이렇게 방향이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건강하기라도 해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헬스클럽에 보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찍 일어나는 것, 또 건강한 것 이것만큼은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에 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클럽을 제가 갔는데 한 몇 주 다녔나? 근데 제가 좀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주위를 보니까 신문 배달하는 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저는 돈을 내면서 뛰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계속 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럼 헬스비를 안 주시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이렇게 갖고, 왜냐면 아빠는 운동을 하라고 한 거니까, 저는 운동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갖고 그 형들을 따라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 신문 배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8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 남의 것을 훔쳐보기도 했어요. 너무 배고파갖고 딸기 우유가 그때 되게 귀했거든요. 네, 그죠? 다 흰 우유였잖아요. 근데 신문 배달하는데 거기에 딸기 우유가 누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 안 사줬는데. 그래서 이걸 너무 고민하다가 한번 이렇게 뭐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봤더니 거기다가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누가 이렇게 쪽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걸렸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더 신기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에 또 딸기 우유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마시려고 하는데 집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제 반 친구 아빠인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이 지금 그래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딸기 우유 값을 드릴게요 했더니 친구인 걸 아시고 그냥 앞으로는 네 것까지 시킬 테니까 앞에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차마 먹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한 기억이 어릴 때 남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시절이 지났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아버지한테 받은 헬스비 5만 원하고 신문 배달을 해서 받은 헬스비 8만 원을 합쳐서 13만 원을 2년 동안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6학년 때 2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 그때 당시 2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들 멋있는 자전거로 신문 배달하는데 나만 그 신문사에서 준 굉장히 낡은 자전거로 신문 배달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언덕도 못 올라가서 자전거를 사러 이제 자전거 파는 데로 갔는데, 굉장히 싼 자전거와 굉장히 비싼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 싼 자전거는 얼마였냐면 한 4, 5만 원 정도 했었고, 비싼 자전거는 50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비싼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두 개를 놓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비싼 자전거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싼 자전거를 샀어요. 근데 저는 은색이 좋았는데 그 마트에 검은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 난 검은색이 싫고 은색이 좋아요. 그랬더니 창고에 잠깐 있나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주문을 이렇게 하고 은색 자전거를 빨리 주세요 주문을 하고 끊고 창고로 내려갔는데, 그때 그 매장 안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카운터로 몰래 갔어요. 예, 나쁜 생각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카운터로 몰래 갔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문을 하고 내려갔는데 분명히 저 주문한 데다 전화를 하면 더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6학년 때.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그때는 이게 번호가 전화기 안 나왔을 때예요. 그죠? 재발신 번호를 눌렀어요. 그게 제 사업의 시작이에요. 재발신 번호를 누르니까 어느 여자가 받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자전거포에서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그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한 자전거가 얼마냐고. 내가 여기서 일하기로 했다고, 자전거를 산다고 말하지 않고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인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때 저는 진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럼 저 아저씨는 도둑 사람인가? 나한테 왜 25만 원짜리를 50만 원을 받을까? 난 이게 어린 생각에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안 산다고 하고 그 여자분한테 주소를 물어보고 글로 갔어요.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인천까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갔던 것 같은데 물어 거기까지 가서 제가 조금 전에 전화한 사람인데 25만 원에 자전거를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랬냐면
커튼 단위로밖에 안 판다는 거예요. 커튼이 뭐냐면 모욕할 때 들어오는 상자 단위인데 그 상자에 자전거가 3대가 들어있는데 이 3대씩 파는 거죠. 지금 말하면 도매점 같은 데인가 봐요. 예. 내가 진작 얘기를 하지. 이거 3대씩 팔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지. 그랬더니 왜 그것도 모르고 왔니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3개를 샀어요. 그래서 6학년 때 노끈으로 그걸 엄청나게 무거워서 칭칭칭칭 묶어서 어깨에다 메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다가 3대를 풀어놨어요. 엄마 아빠가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막 얘기했고 일단 제가 대답할 대답이 없어서 이걸 대답하려면 그 옛날에 헬스장 안 간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일이 복잡해져 갖고 일단은 잠깐만 좀 나도 머리에 정리를 좀 하겠다고 그래서 이 자전거 3대를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그 신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뭔지 아시죠? 그 신문사에다가 2대를 올려놓고 중고로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35만 원에 올려놨어요. 왜냐면 나도 수고를 했으니까. 예, 35만 원에 올려놨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2주 만에 2대가 다 팔렸어요. 하나 내가 탈 거니까 2대를 팔았잖아요. 이 2대가 일주일에 하나씩 탕탕 팔린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게 나는 한 달 내내 일을 해가지고 8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 내가 전화 한 통 받아서 10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5만 원 주고 3대를 사와서 35만 원에 2대를 팔으니까 70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 이걸 5만 원 주고 산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구조가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신문 배달을 때려치고 제 2번째 장사인 계속 그 자전거를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는데 학교에 갈 때 자전거를 메고 학교를 가고 팔고 버스 타고 오고 이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9천만 원을 모았어요. 9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때 은행의 이자가 되게 높아서 그 이자까지 계산하면 거의 1억 원이 넘는 돈을 고3이 통장에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솔직히 정확한 내막은 모르실 정도로 비밀리에 왜냐하면 이게 걸리면 저는 굉장히 크게 혼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절대로 엄마는 아셨는데 묵인해 주셨고 아빠가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비밀로 물론 어른이 돼보니 알고도 말 안 하신 것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알면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린 시절을 지났어요. 공부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꼴찌 했어요. 맞아요.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에요. 그죠? 맞아. 잘 살고 있죠. 살도 이렇게 찌고 돼지가 됐지만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전공을 플룻이라는 악기를 전공했어요. 이렇게 부는. 네, 그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도 안 어울리는 거 알아요. 네, 우리 엄마만 어울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플룻으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가서 군대라는 데를 가요. 근데 경찰 오케스트라라고 음악하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고 오른쪽 다리를 4번 수술을 했고 1년 반 동안 장애인증도 나오고 제가 사실 이렇게 자리를 좀 이렇게 바꾸는 건 오래 서 있으면 굉장히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쓸개골이라고 하는 동그란 뼈가 분쇄골절이라고 이렇게 가루가 나는 교통사고를 겪었고 뒤에 십자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 파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른쪽 다리가 무릎 밑으로 이렇게 잘라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받았어요. 모든 의사들은 아주 잘 되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잘 안 되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라고 또 밑에를 이렇게 잘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걸을 수 있고 제가 제 입으로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장애인인 줄 잘 모르셨죠. 네, 전 비만을 빼고는 장애가 없어요. 그냥 제가 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도 돼지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저는 군대를 병원에서 다 보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남들 훈련할 때 저는 병원에서 약만 먹었고요. 하나님이 저 힘드실까 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플룻이라는 악기를 전공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서서 연주하는 악기인데 저는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목발이랑 휠체어가 없으면 이렇게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제대하고 저는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을 끝나고 군대를 보통 가죠. 그래서 대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플룻을 전공해도 어차피 플룻으로 플룻티스트가 될 수 없고, 그리고 1등만 살아남는 이 시대에서 그렇다면 굳이 제가 플룻을 전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상의하고 대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자퇴를 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들 다 나오는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닌데 이 시대에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은데 그거를 자퇴를 하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퇴를 하고 창업을 했어요. 그게 2000년도 3월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왔는데요. 2000년 3월에 전 처음에 창업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2008년에 일반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저는 19년 동안 한 사업자를 망하지 않고 끌어온 것만 해도 정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즐겁고 해피한 일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이게 제 주민등록증 초본이에요. 결혼을 2004년도에 했는데 지금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역시 아빠 엄마를 닮아서 공부를 지질이 못해요. 전하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르는 거지 제가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 제가 뭐 제 입으로 고생을 했어요 말하면 너무 웃겨서 13년 됐는데 결혼한 지 13년 동안 몇 번 이사를 갔는지를 제가 세어봤는데 10번 이사를 갔더라고요. 최단기는 6개월을 사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평균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갔어요. 이유는 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거예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고 그 때문에 전 10군데에서 살아봤어요. 그리고 많은 동네에서 주거를 해봤어요. 저희 아이는 아빠를 잘못 만나서 3번 이사를 초등학교를 옮기기도 했고요. 그 이유는 멋있는 직업을 이렇게 찾아서 막 멋있는 대로 발령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망해서 쫓겨난 거고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이렇게 차압된 것만 4번 있었어요. 마지막 4번은 그래서 제가 빨간 옷을 좋아하나 봐요. 마지막 4번째는 집사람이 아주 평온하게 딱지를 이렇게 다시 떼고 또 집안 살림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해본 사람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크게 벌을 주셨어요.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싹 다 날려버리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 너무 돈을 벌게 하신 거에 대한 자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실망했고 좌절했고 낙심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역삼동이란 동네에 저희 회사 건물이 있었는데 5층짜리 건물 중에 2, 3, 4, 5층을 저희가 쓰고 있었어요. 많이 쓰고 있었죠. 그때 생각하면 제가 사장을 한 게 아니고 사장 놀이를 한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방을 크게 만들고 정말 어린 아이가 어린 사장이 그럴싸하게 정말 기사를 두고 그리고 막 비서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그래서 2012년 2월 10일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회사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그냥 난 게 아니고 정말 연필도 남기지 않고 태우셨어요. 이 화재 때문에 저는 30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요. 저도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했고 혼수 상태에 빠진 직원도 생겼고 16건의 소송을 당했고 정말 법원 앞에 고시원을 얻어야 될 정도로 혼자 굉장히 많은 빚을 안게 됐어요. 여기 마스크 쓰고 있는 분이 제 집사람인데요. 남편은 이렇게 다 홀딱 탔는데 옆에서 아주 온화한 미소로 너무 많은 시련을 겪은 터라 온화한 미소로 제 옆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로부터 지금 불이 난 다음부터 5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에선 지우고 싶은 기간이겠죠, 그죠? 제가 그때 35살이었는데요. 만으로 35살이 35억의 빚은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이에요. 이자가 한 달에 5천만 원 넘게 불었고요. 원금을 빼고 이자만. 그리고 몇 개의 소송을 얘기하면 저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이 불이 내가 낸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법원의 판사님이 이건 지금 무죄와 유죄를 주장하는 판결이 아니고 네가 100%를 잘못했니 90%를 잘못했니를 나누는 그런 판결이라는 거예요. 네가 회사의 대표이사기 때문에 불이 난 책임은 누가 어떻게 불이 났어도 모두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표이사가 갖는 책임감이 뭔지를 배웠어요. 아, 이걸 남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대표이사 책임이구나. 지금 전 느껴요. 하나님이 내 백성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구나 하는 이유가 이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이시니까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5년 동안 어떻게 알아서 해주셨냐면요. 일단 저는요. 불이 난 소송을 보면 이렇게 소송이 났어요. 제가 5년 동안 화재보험을 들었거든요. 근데 불이 난 시점이 5년 15일째 불이 났어요. 5년이 끝나고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불이 나서 저는 이 모든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싹 탄 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다 올버닝 됐고요. 그 건물도 다 탔겠죠. 그죠? 그 건물 주인이 건물 외벽에 대한 보험을 들었었는데 그 외벽에 대한 보험을 물어주고 건물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이라는 소송을 저한테 한 거예요. 네가 불을 내서 건물 주인에게 내가 돈을 물어줬으니 이 책임은 너야 라고 저한테 소송을 했고요. 옆에 건물들이 불을 끄냐고 끄실렸어요. 불에. 양쪽 건물에 벽을 또 보상해 준 것. 그리고 소방관이 불을 끄면서 파편들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다 튀어서 그 차들을 못 쓰게 됐어요. 굉장히 비싼 차들이 많았어요. 해필이면 왜 그날 비싼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는지 전 진짜 너무 아이러니해요. 또 그 불난 걸 구경하다가 왼쪽 눈이 실명된 분이 계셨어요. 유리 파편에 맞아서. 그것도 제 책임이래요. 아니 저는 정말 죽다 살았거든요. 그 불난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다 살았는데 그 책임도 저래요. 그래서 모든 소송의 비용은 다 제가 부담했어요. 자, 5년 동안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건 신용조사 리포트예요. 작년에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2018년 4월 25일 자료입니다. 예술 분야의 법인, 전국에 있는 예술 분야의 법인에 전국에서 2위를 저희 회사가 했어요. 제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에요. 제가 운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는 오늘 티셔츠 입고 온 것밖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역할은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전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죽였다가 살리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4인 4세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 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4번 동안 행복을 찾아가는 이 4인 4색이 됐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